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로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넘어진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흰 눈보다 더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선교사님, 또한 다음 사역지를 준비 중에 계신 장아림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사랑하는 정직하고 성실한 섬김이 있게 하시고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겸손히 헌신하게 하옵소서. 또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사오니 속히 이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주님 만나 주시고 우리가 대면으로 만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서로 중보기도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누워 계신 김길자 권사님을 기억해 주시사 딸이 성령의 권능으로 속히 일어나게 하옵시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계시다면은 성령께서 각 가정에 역사해 주시사 다 주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께 나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세임받아 한 주간도 열매 맺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9번입니다.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54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은 기도 응답의 비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걸쳐서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했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5장 7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한번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너희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7절 말씀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근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형통에 대한 말씀과 오늘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이 사실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것을 형통이라는 표현을 열매라는 표현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동안 말씀을 우리가 왜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또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한 것인데 이 말씀과 기도와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1절부터 차근차근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에 같이 1절 읽어보죠.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아버지는 누구시죠?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일단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기도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응답 받기 전에 먼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뭐 당연한 것이지만은 기도응답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 예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러려면 일단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2절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그것을 이제 태우신다고 그랬어요. 6절에 보면 그래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포도나무 보신 적 있습니까? 포도나무가 어떻게 생겼죠? 꼬불꼬불 생겨서 이렇게 아주 낮잖아요. 키도 조그맣고. 그래서 그래요. 포도나무는 얘가 가지가 부러지거나 그러면은 별로 쓸데가 없대요. 우리가 뭐 느티나무나 뭐 오동나무 이런 거는 그 가지가 부러져도 뭐 쓸 일이 많이 있습니다. 곧게 자라는 나무들은. 근데 포도나무는 꼬불거려 가지고 가지가 부러지면 그냥 화목으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불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불이 무슨 불입니까? 지옥불이죠.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잘 하는데 이걸 지옥불이라고 안 믿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자꾸 예수를 안 믿고 주님을 거역하고 살면 당연히 심판을 받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옥불이라고 해석을 잘 못하는 분도 많아요. 근데 이 문맥상에서 볼 때 이것은 확실히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정체가 뭔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했는데 왜 이 가지는 열매를 못 맺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요, 쉽게 말해서 교회는 나오고 성도 명단에는 있고 내가 형식적으로 다 합니다. 심지어 뭐 교회에서 봉사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그분이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전도 폭발 교육을 받을 때 참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케네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플로리다에서 이제 전도 폭발을 시작하셨는데, 이 전도 폭발을 어느 교회에서 이제 세미나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식당 쪽에 갔더니 어떤 분이 봉사 활동을 하는 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에게 예수님을 믿는지 이제 질문을 했어요. 전도 폭발 질문이 두 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그러면은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두 가지거든요. 여러분 대답 잘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 있으세요? 아멘. 대답을 안 하는 형제도 한 명 있네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면 우리 한번 쑥스럽지만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확신 있으십니까? 예, 우리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요, 그분은 확신을 못 가졌어요. 그 식당에서 일하는 분은 대답을 못 했어요. 그 나중에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분이 직분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분이 목사님이었어요. 그 이웃 교회에서 그 교회 전도 세미나 봉사하러 온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는 뭐 누구나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는 신앙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모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이미 깨끗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 헷갈리면 안 되는데, 나는 여전히 죄인 아닙니까? 나는 맨날 죄 짓거든요.
나는 맨날 왜 넘어지거든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은 죄가 많이 보이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면은 이 모든 죄를 다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은,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의 보혈이 씻지 못하는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의 공로예요, 나의 공로예요? 예수님의 공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진정으로 믿는다는 거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신분적으로 깨끗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원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신학적으로 좀 어렵게 얘기를 하면. 그러나 자범죄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 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러니 원죄의 문제,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아서 이미 깨끗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굳건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이 4절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고 예수는 믿는데 여기서부터 방심하고 방탕하게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춤추고 우상 숭배한 것처럼 제멋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구원해 가지고 출애굽을 시켰으면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데 출애굽을 한 다음에도 우상을 섬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방심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건 뭐와 같으냐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것과 같아. 이건 죽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분리가 된다는 건 뭘 의미해요? 죽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포도나무는 없지만은 저기 다른 그 나무가 있는데 저 나무가 지금 뒤에 보시면 보시겠지만 다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잘라냈는데 가지를 나무에서 정말 성경처럼 뜯어냈어요. 이게 축 늘어져 가지고 이게 죽어 가지고 지금 아주 나무 그 줄기만 저렇게 있는데 가지들이 이제 축 늘어져 가지고 제가 띄었는데 잘 띄어지더라고. 이게 거의 죽어가 가지고. 이건 뭐냐면은 얘는 앞으로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저 떨어진 가지는 지금 쓰레기통에 가 있거든요. 얘들이 더 잘 자랄 확률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떠나서 내가 물론 잠시 죄지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지만은 주님을 멀리 떠나서 정말로 배교를 한다는 것은, 그리고 내가 이제 주님을 완전히 떠나서 다른 종교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거예요. 이거는 사실 저 신학적으로 정확히 말하면은 이 사람은 한 번도 구원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키시거든요. 견인하신다고 얘기해요. 다른 거 견인. 좀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아주 멋있는 말씀이 유다서에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유다서가 어딘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요한계시록 뒤에 있습니다. 바로 가기 전에.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있습니다. 근데 유다서는 딱 한 장으로 딱 돼 있어요. 이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쓴 성경책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야고보서, 또 하나는 유다서입니다. 둘 다 정말 탁월한 성경이에요. 뭐 어떤 성경이 안 통하겠습니까만은 유다서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근데 유다서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단들이 역사하는 것에 대한 경고가 사실은 나와 있어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은 우리 한번 3절 4절 읽어보면 이해가 갑니다. 한번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로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세속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이단 중에도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속주의가, 이단적인 생각이 지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무슨 신천지나 뭐 여호와 증인이나 무슨 구원파나 이런 이단만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보통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이런 세속적인 생각, 아니란 생각을 갖고 다니는 분이 참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내가 조금 뭐 바람 펴도 괜찮잖아. 내가 조금 좀 도둑질해도 괜찮잖아. 내가 조금 음란한 거 봐도 괜찮잖아. 내가 조금 서류를 좀 조작해도 괜찮잖아.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다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죄들이에요. 아무도 나는 안 그런다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요즘에 이러한 세속주의가 퍼지면서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는 뭐라고 말하고 계시냐 하면은, 보세요.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한 번에 받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은 거예요. 이거 사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믿음의 도를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힘써 어떻게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 여러분, 목숨 걸고 싸우시기 축원합니다. 나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뭘 싸워. 그냥 난 재미있게 즐기다가 갈 거야. 즐기다가는 천국을 가겠어요? 지옥을 가겠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인간 사회에서도 말이죠, 배우자가 있는데 바람을 피면 이혼을 당하잖아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상을 영적으로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는 간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예요. 그런데 죄를 짓는 게 우상 숭배예요. 사실은 하나님보다 내가 쾌락을 더 잘하면 그게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잘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싸워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맨 끝에 보면 24, 2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21절부터 읽으면 좋겠네요. 21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21절부터 25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능히 너희를 보호하신다고 했어요.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이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우리도요, 인내는 해야 되고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중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교회도 보면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정죄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희망을 가집시다. 희망을 가지세요. 다시요.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희망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족한 게 많잖아요. 자꾸 죄도 짓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그러나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그랬어요. 23절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불에서 끌어내라는 거예요. 이 무슨 불이겠어요? 그 가지를 태우는 불 아니겠어요? 이 불 근처에 벌써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심판이 그 머리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자를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오늘 참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유다서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돌아올게요. 요한복음 15장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귀한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5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죄를 짓는 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총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고 승리하는 삶을 예수님 떠나서 살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돈을 잘 버는데요? 저 사람은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는데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는데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준 복이에요? 아니면 세상적인 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세상 사람이 더 잘 살아요, 더 못 살아요? 훨씬 잘 사는 사람도 있죠. 비행기도 갖고 있고 빌딩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자동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한 분도 많이 계세요. 우리 그 중국에 가면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제가 중국에서 어떤 분에게 전도했습니다. 예수 믿으라 전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중국에서는요 가난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예수 많이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인도도 그러거든요. 인도에 기독교인이 많은데요, 인도 기독교인 중에서 언터처블, 불가촉 청민에 해당하는 분이 제일 많이 예수 믿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정확한 퍼센트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 예수 믿는 그 불가촉 천민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불가촉 천민은 인도의 사회에선 사람 취급받아요, 동물 취급받아요? 어떻게 보면 인도에 있는 그 하얀 소보다도 더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그 하얀 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천민들은 심지어 맞아 죽기도 합니다. 뭐 여자들은 강간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인도가 거의 아주 그런 나라인데, 거기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렵게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폴 히버트 교수님이 이제 인도 선교사셨는데 저희들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불가촉 천민 중에서 예수 믿고 복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대요. 그래서 비록 신부는 불가촉 천민이지만 서양의 교육을 받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자녀가 의사도 되고 큰 대도시에 나가서 살면은 거기서는 또 이 대도시는 그런 걸 잘 안 따지는가 봐요. 그러면 또 의사로서 진료도 하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복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잘 믿어서 주시는 복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할 수가 있는데 실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실은 영적인 복이 최고인 거고 육적인 복은 그 다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도요 수준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복은 영혼의 복. 그래서 한번 따라해볼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데요.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제 7절을 읽으니까 이해가 금방 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뜻을 이제 금방 알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한 사람,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런 말 때문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아니 그러면은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건가? 다 주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뭐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확신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구해야 될 것, 해야 될 것,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이 또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라고 되어 있지만은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사람은요, 나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미 여기까지 온 사람은,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는 사람은 나요 나요 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내려놓고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주는 거지, 우리가 아무나 이렇게 기도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정욕으로 구하면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탐욕으로, 정욕으로, 세상 자랑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가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확신을 주신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다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은 정말로 주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확실한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병 고침 같은 거요. 내가 지금 암이 걸렸습니다. 아무도 못 고치는 암이 걸렸으면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구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뭐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했는가? 그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그냥 회개는 생각 안 하고 병만 고쳐달라고 하면 절대로 낫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주시겠어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니까 영적으로 일단은 나를 돌아봐야 되니까.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하나님의 어떤 사람은요, 또 고통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순교를 허락하실 때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획일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우리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뭐를 입었어요? 나음을 입었느니라. 우리 한번 이사야 53장 찾아볼까요? 저는 병 걸린 분들을 위해서 이사야 53장으로 많이 권면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또 봤어요. 우리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은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우리의 병을 다 고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주님의 약속이 나의 삶까지 오는 데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는 내가 회개도 해야 되고 믿음도 필요하고 말씀의 선포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는 공식이 있어요. 첫째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 지금 읽었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을 꿔야 돼요. 무슨 꿈을 꿔야 됩니까? 이 병이 지금 아프지만은 나을 것이라는 꿈을 꿔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이 암을 고쳐주세요. 한번 기도하고 말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도하실 거예요? 나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확신을 주십니다. 확신을 줄 때까지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널 고쳐주겠다는 확신을 주세요. 그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자꾸 입술로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따라해볼까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요, 어떤 분이 고치지 못하는 중병에 걸리셨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했대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랬어요.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왜냐면요,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면은 그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계속 선포했대요. 아마 하루 종일 선포한 것 같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은요, 이분이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병이 다 사라졌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아픈 때 있으면요, 한번 해보세요. 믿음을 갖고 해보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 학생들은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대학을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죠? 그 다음에 뭘 꿈꿔야 돼요? 내가 목표하는 대학에 갈 것이라는 걸 꿈을 꿔야 돼. 꿈을 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뭘 갖고?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공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서 꿈을 갖고 믿음을 갖고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러면서 입술로 고백해야 돼.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해볼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꾸 고백하세요. 내가 정말 마음이 어둡고 힘들 때는 막 하루에 100번씩 고백해 보세요. 내가 마음이 불안할 때 한 10번씩 20번씩 고백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한번 고백해 보세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연구했더니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요, 우리 몸은요 95%가 언어의 지배를 받는데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요, 내 몸이 듣는다는 거예요. 내 세포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믿음의 말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믿음의 말을 듣고 내 몸들이 이제 순종하고 내 삶이 변하게 돼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이제 우리 7절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이 15장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점점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계속 읽어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결국은요, 열매를 왜 맺냐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제자예요. 전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제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 우리는 성경 공부하면은 전도 많이 하면은 제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물론 성경 공부도 하고 전도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진짜 변해야 돼요. 삶 속에서 저분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열매를 맺는구나, 이걸 느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고 전도도 많이 하는데 또 잘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잘 싸우고 막 문제를 막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제자예요, 아니에요? 병든 제자죠, 병든 제자. 우리 자신을 늘 돌이켜봐야 돼요. 그러면서 10절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 거한다는 뜻은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 충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쁨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기쁨이 충만하려면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뭔지 1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믿었다면은 이웃을 이젠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실 축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기도응답의 비결인 거예요. 그러면 기도응답을 막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건 미움이에요. 결국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다 용서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에게는 아브라함 링컨이 그 변호사 시절부터 이 사람을 괴롭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은 나중에 이제 변호사 하다가 대통령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 링컨을 무시하고 그렇게 그 원수처럼 지낸 사람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국방부 장관에 누구를 앉혔는지 아세요? 스탠턴을 앉혔어요. 그러니까 스탠턴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부끄러웠을까요? 안 부끄러웠을까요? 내가 그동안 링컨을 욕하고 살아왔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스탠턴은 나중에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이 변해가지고 링컨을 가장 위대한 인물로 존경했대요. 스탠턴이 그 원수로 지내는 사람이 링컨을 가장 위대한 인물로 존경했다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인 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원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때부터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 성경에 보면 기도가 안 되는 원인을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뭔가 내가 죄가 있든지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았든지 이제 그러면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용서했다고 생각했고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우리 감정 속에 남아있고 숨겨져 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 근데 그것이 마치 그 유리 조각처럼 숨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리 조각을 가슴에 품고 살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겠죠? 근데 제가 그때 환상을 하나 봤는데 그 소주병이 푸르스름한 게 있잖아요. 아주 푸르스름한 유리 조각 큰 것이 이 내 가슴에서 어떤 내 심령에서 이게 빠져나가는 걸 제가 봤어요. 내가 아주 그냥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그때 용서하게 해달라고, 제발 좀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것이 빠져나가면서 내가 그런 환상을 보고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벽이 있다면 이거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이것이 내가 무슨 죄라면은 죄부터 끊으셔야 되고, 특별히 이게 무슨 누굴 용서하지 못하는 거라면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고, 내가 게으르게 살아왔다면은 그걸 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 회개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이제 기도도 잘 되고 형통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 특권을 망각한 채 세상 욕심을 채우며 혹은 남을 미워하며 원망하며 세상을 원망하며 주님께 불평하며 살아갈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깨끗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여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그 형통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된 삶이 되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복받기는 좋아하면서도 정말로 주님께는 관심이 없고 이웃에게는 관심이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주여, 이 예물을 쓰이는 곳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또한 믿음으로 또한 주님께 예물을 바친 손길 위에 만배로 갚아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저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당분간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계속하게 됩니다.
이게 뭐 언젠가는 꼭 풀릴 터인데요. 아마 조만간에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예원참대께서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끝까지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김길자 권사님 위해서 지금 병원에 홀로 계신데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고 우리 또 결단의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네, 우리 너 어디 가든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라, 사랑하라.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리, 사랑하리.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붙어있어 열매를 맺기 원하는 사랑하는 제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